예, 오늘 우리 교회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참 많이 바쁘셔서 우리가 모시기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자제분이신 주광조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광조 장로님께서는 주기철 목사님의 사형제 중 넷째로 극동방송의 상임 고문이시며 그리고 서울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 우리 먼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네. 무슨 준비요? 은혜 받을 준비돼서요?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각을 열고 오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나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나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순교에 내게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을 환영하면서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환영하도록 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성경 한 구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35절에서 37절을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지난 9월 초하룻 날 흰돌산 기도원에서 본교회 청년에 의해서 뮤지컬 주기철 목사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날 저희 아버님을 대역에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를 대역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보통 주기철 목사님의 연극을 1년에 한 몇 번씩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의 순교를 높이 평가하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은 카우보이 영화에서 나오는 서부 활극의 주인공과 같은 불사조의 그런 용감한 용사도 아닙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간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메고 가시면서도 언제나 주저와 눈물과 약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을 더욱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봤던 뮤지컬 주기철 목사님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새로운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강요했던 신사참배 항거운동에 앞장서서 투쟁을 하시다가 7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평양 형무소에서
8.15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순교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연세가 48이었고 그때 제 나이 13살이었습니다. 1938년 2월 제 나이 7살 때 아버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인해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저희들 보는 데서부터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피골이 상접한 채 사가 상자에 실려서 니아까지 끌려서 다시금 저희 가족 품으로 돌아왔어요. 푸른 제 소설 입은 당신의 시신을 붙잡고 아버지를 잃었다는 그 슬픔과 그 아버지를 감옥에서 죽게 했던 일본에 대한 분노의 몸을 떨면서 울부짖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는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분부대로 철야기도와 금식기도, 새벽기도를 7년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조국의 광복과 아버님 당신의 승리를 기원했던 어린 저를 그토록 처참하게 절망으로 빠지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어린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길만을 고집했던 저희 아버님에 대한 그 야속한 감정들이 젊은 날의 저를 또한 수없이 방황하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다시 받아들이면서 내 아버님을 순교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저희 아버님에 대한 존경의 염이 날로 깊어가고만 있습니다. 주기실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에 경상남도 창원에서 주현성 장로의 넷째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고향의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향에서 1500리나 멀리 떨어져 있던 지금 저 북한의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손조들은 고향의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전부 다 이 한성 서울로 유학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아버님은 이 서울을 건너뛰어 또 평양까지 건너뛰어서 평안북도에 있는 조그만 벽천인 정주라고 하는 곳에 있던 오산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목사는 그 오산학교에서 당시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 장로님으로부터 나라 사랑과 민족 정신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주기철과 이 조만식 교장 선생님의 만남이 20년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 조만식 장로님이 심호하고 있는 평양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장로님과 더불어 일제 신사참배 한국운동에 투쟁을 하시다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인연을 맺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사전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주기철은 서울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진학을 했습니다마는 안질로 인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했을 때 그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곧 만세 사건, 3.1운동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운동에 앞장서서 독리에서 투쟁하다가 그는 차원경찰서에 붙들려 가서 약 한 2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호가자마자 마산 문창교에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대부흥회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자신이 목회의 길로 가기를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양신학교로 진학을 했으며 목사 안수를 받고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부산의 초랑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6년간 심부를 했고요. 이어서 마산의 문창교회에 가서 또한 6년간 심부를 했습니다. 부산과 마산의 이 12년 동안의 목사 심호하는 기간 동안 그는 그때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에 강요하기 시작했던 신사참배 한국운동에 결사적으로 투쟁을 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경남노회 부회장 시절에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해서 노회에서 이것을 가결하도록 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야 했던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 또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볼 것 같으면 1930년대에서부터 8.15 해방이 되는 45년까지 약 한 20년여간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그런 환란 시대였습니다. 3.1만세 사건 이후에 터졌던 그 수많은 반일 한국 운동의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일본에 대한 저항 정신을 없애고 한국 교회를 일본의 신 앞에 굴복시키기로 이렇게 계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한국 도시 곳곳마다 일본의 그 우상과 잡신, 그리고 일본 천황의 선조들을 모셨던 신당과 신당, 그것을 다 여기저기 지어놓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가서 강제로 참배하도록 이렇게 강건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 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그 신사 신당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 강단 십자가 위에 일본의 그 신사 신당을 본딴 모형을 갖다 붙여놓고요. 목사들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이전에 그 일본의 신 앞에 먼저 절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던 것이었습니다. 8.15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 조선 총독부의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 안에 일본의 신사와 신당이 2200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웬만한 읍면 도회지 전부 다 아마 일본의 신사로 뒤덮여 엎였던 것 같았습니다. 신사참배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나 성도님들이 일본에 대한 투정의 표현이 당연히 신사참배한 거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요가 가장 심했던 것이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 교회였어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또는 동양의 예루살렘, 평양 교회라고 하는 말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 1200만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 자랑을 합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한국 남북한 통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50만도 안 되었어요. 그 중에 과반수가 넘는 28만이 바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남북도에 깔려 있었습니다. 평양은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공격의 목표는 당연히 평양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평양 교회를 굴복하는 것이고 전체 우리 한국 교회를 장악한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그들은 평양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장 심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교회는 갈대 무너지듯이 그대로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처지에 빠져있던 한국 교회는 이런 시련과 환란을 이겨내주고 일본의 태양신과 싸워서 이겨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평양 산정행교회 수석 장로님으로 계셨던 조만식 장로님은 한때 자신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주기철이 목사가 되어서 부산과 마산에서 신사참배 항구운동에 앞장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소 자신이 마산까지 내려와서 자기 제자였던 주목사를 자신이 섬기고 있는 평양 산정행교회에 청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1년 전에 주목사와 조만식 교장 선생님의 맺어졌던 인연으로 인해서 이제 주목사는 자신이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평양으로 1936년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10계명에 대한 제1계명과 제2계명에 대한 범죄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산정행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외쳤던 설교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배운 바도 많지 않고 내가 신학적으로 아는 지식은 깊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가 평양이 이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해서 만약 나의 피를 요구한다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먼저 흘릴 것이죠.
그는 이렇게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의 마지막 회프를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평양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1년 6개월 후에 교회를 새로 5층 건물로 크게 신축하고 그 헌당 예배를 보기 직전에 그는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첫 번째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해 가을 우리 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평양에서 개최되기 직전에 그는 두 번째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독교의 본산인 평양에서 총회로 하여금 신사참배 찬성 결의를 공식적으로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자면 신사참배 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믿어지는 주기철 목사님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38년 9월 전국 27개 노회에서 목사, 장로, 선교사 193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하고 그 사이사이에 97명의 일본의 고등교 형사가 자리 잡고 감시하는 가운데서 마침내 신사참배 찬성 결의안은 가결되고 한국교회는 일본 신앞에 굴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7개 노회장 목사 27명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제 발로 직접 걸어서 평양 신사에까지 가서 일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하는 한국교회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 찬성 결의가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그날 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훗날 자신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에서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가 죽으자. 그리고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우리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이리라.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로 자신의 믿음의 절개를 벌이며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있는 이 와중에 주목사님은 갑자기 평양에서 경상북도 어성경찰서로 압송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농해 독립운동 사건이 터지면서 주목사가 그 주모자로 억지 혐의가 뒤집어 씌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농해 독립운동 사건이란 1930년대 평양신학교 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되었던 일종의 농촌 계몽운동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는 다 그랬습니다만 그 저변에는 조선 독립운동 내지 민족운동이 깔려 있었고요. 또 신학생들이니까 당연히 신앙운동까지 곁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들 신학생들이 조만식 장로님을 이 농우의 총재로 추대를 하고 재학 중에 이 운동을 하다가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전국 각지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흩어지면서 자기가 담임마타 같은 그 교회 지역에서 이 농해 운동을 더 구체화했던 것이었습니다. 유재기 목사라고 하는 젊은 분이 경상북도 어성읍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내려가서 이분도 그 교회에서 농촌 청년들과 더불어 이 운동을 전개했는데 일본은 이것이 무슨 큰 독립운동이라고 착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유 목사님과 그와 동조했던 그 수많은 목사, 전도사 그리고 농촌 청년 70여 명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 매를 쳤어요. 고문에 못 이겼던 청년들의 입에서 농회 총재였던 조만식 장로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조 장로님이 심호하고 있는 평양산증연교회 한 분의 부목사와 두 분의 안수 집사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이 사건의 주모자로 낙인을 찍고 그를 경상북도 어성경찰서로 압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 목사님은 7개월 동안 어성경찰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갖은 고문으로 몸이 지키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하루에도 기절하기를 여러 번 추위와 배고픔과 육신의 고통을 더해서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겨야 했습니다. 훗날 조 목사님이 평양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받았던 고통을 성도님들에게 이런 표현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지옥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하룻밤 자고 나면은 동지 목사가 죽어서 덜커서 실려나가 버리고, 며칠 후에 한 젊은 목사님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미쳐서 입었던 옷을 다 팽개쳐버리고 알몸으로 뛰쳐나가고, 7개월이 지난 사이에 70여 명의 모든 동지가 혹은 죽어서 혹은 불구가 되어 혹은 병들어서 나머지는 일본에 다 항복하고 옥문을 나서는데, 끝까지 혼자 남아서 그들과 투쟁했을 때 받았던 정신적인 고독감, 외로움, 그것은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쨌든 7개월간의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그는 무혐의로 석방을 받아서 1939년 6월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평양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그날 마침 주일날이었어요. 바로 교회를 차로 몰았고요. 그리고 11시 대예배 시간이 가까우자 그는 감옥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그 옷을 걸치신 채 산중에 있는 교회 강단 위로 바로 올라섰던 것이었습니다. 주무사님의 석방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던 평양의 성도님들 2,000여 명, 그리고 평양의 상계 경찰서의 고등기 형사 수십 명의 주변을 포위한 채 7개월 만에 돌아온 주기철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날의 주 목사님의 설교가 5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다음 주 목사는 설교 서두에 자신이 감옥에서 기도하던 죽음을 고비를 맞이하며 늘 기도하던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이것은 내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나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가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날 1시간에 걸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려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의 죽음 앞에서 탄식하고, 무려 숨쉬는 인생이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픔만 합니다. 이 몸도 이 죽음이 무서워, 이 죽음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두려워 내가 내 주님을 배신하고 이 죽음을 면하려고 내 의의를 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으니 나 또한 내 주님을 위해서 10번 죽어도 좋겠지만은 내가 내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산들 그것이 나에게서 무슨 유익한 삶이 되겠습니까? 오직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니 이 목숨 아끼다 우리 주님이 욕되지 않게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육체적인 고통에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찢어는 형벌이라도 1번, 2번이라면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겠으나 그것이 1달, 2달, 6개월, 1년, 10년 이렇게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통이라면 내 연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요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겠지만은 지금이라도 내 말 한마디 타협하거나 내 고개 한번 신사 앞에 가서 까딱하면 이 무서운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난데없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받는 이 고난은 아무리 오래가야 70생이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영생 불사의 몸이 될 것이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에게는 80이 가까운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넷이나 있어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자식으로서의 의무도 지중하고 한 남편과 아이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 내 가슴이 더욱 괴롭습니다. 내 아내는 병이 약한 사람으로 일생을 나를 위해서 바쳐주었는데 나는 남편으로서의 사랑을 다하지 못했고 애비로서 자식을 키우고 돌보아야 할 그 의무마저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이 어린 자식들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 마음 끝없이 괴롭습니다. 자비하신 내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인정의 줄이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순교의 초월적인 의지와 초인적인 용기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친 터디에 넋이야 있건 없건 이 맹년의 편단심 변할 줄이 있으랴. 이 시조는 우리의 선조들의 나라 사랑과 임금 사랑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라에 대한 의도 이러한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다른 신 앞에 자신의 정절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하였사오니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그리스도와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오직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의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내 주님께 의탁합니다. 옥중에서든 사형장에서든 이 목숨 끊어질 때 주님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붙들고 내가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내 주님께 의탁드릴 뿐입니다. 아멘. 아버님 평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약 한 7개월 집에 머물렀습니다. 주목사님은 총회의 신사참배의 찬성결의가 불법이라고 외치며 동료 교육자의 부끄러운 배신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리면서 일본과 투쟁을 했어요. 일본 경찰은 산정현 교회 당위와 재직에게 주목사를 강제 해임할 것을 강요했지만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것이 거부당하자 그들은 그해 9월 주기철 목사님을 다시 네 번째로 구속을 하고 평양 노회로 하여금 강제로 소집을 해서 주목사를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에서부터 파면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항거하는 산정현교회 성도님들을 수없이 잡아가두고요. 결국 교회가 너무나 저항을 하니까 산정현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큰 못을 쳐가지고 교회 문을 완전히 폐쇄 처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8.15 해방이 될 때까지 산정현 교회 문은 다시는 열리지 못했고요. 온 교인들은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숨어 들어가고 주일날만 되면 멀리서 교회 건물을 쳐다보고 눈물 짓거나 새벽 4개 교회 천만 명 되어서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붉은 벽돌을 붙잡고 이슬을 맞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새벽 기도를 드려야 했던 5년간의 환란이 그 이후에 지속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문 닫고 난 며칠 후에 한때 형사대들이 저희 목사관 사택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머님이 같이 아버님과 더불어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늙은 할머니하고 저하고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형사들 그저 뛰어들어오더니 있는 살림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끌고 왔던 손수레에다가 전부 다 옮겨 싣고 목사관 사택에서 저희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얻어놨던 조그만 새방, 조그만 정말 한 칸짜리 방에다가 저희들 할머니하고 저희를 강제로 걸리 이주를 시켰어요. 늙은 할머님이 안방 문고리 붙잡고서 하나님 주신 집인데 내 아들 주목사 올 때까지 나는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막 버티니까 형사 하나가 오더니 저희 할머니 안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그 지느길 위에다 그대로 굴려버리고 말더라고요. 이로부터 저희들도 5년간 8.15 해방이 될 때까지 이 집 저 집 유랑송화를 하며 쫓겨다니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그 이후 5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1940년 4월 모사관 사택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처음으로 가석방이 되어서 모사관 사택이 아닌 저희 허름한 새방으로 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교회도 폐쇄되고 당신 목사직에서 파면 처분당해서 이제는 목사도 아니야. 그러니 당신이 설 강단은 없어. 또 들어줄 성도들도 이제는 다 없어. 떠들어댈 수도 없고 떠들어대 봤댔자 이제는 별 수 없지 않냐. 당신만 신사참배 안 하는 거 우리가 보고도 모른 채 묵인을 할게. 그게 죄라고 남에게 선동만 하지 않는다면은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남쪽 고향으로 보내주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거다. 그러나 주 목사님은 자신의 이 평안 그리고 가족의 행복마저 거부했습니다. 예배당을 빼앗겼던 성도님들이 아버님의 석방 소식을 귀담아 듣고서요.
그때부터 저희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결국 집에서 이제 예배를 보게 되었어요. 방도 너무 비좁고 마당도 너무 비좁아서 하루에도 10대6번씩 놀아가지고 교대교대로 성도님과 더불어 아버님이 집에서 예배를 보았어요. 그때마다 주무사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 나 위에 십자가 고초당하시고 피 흘러 죽었었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하고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몸도 더 늙기 전에 더 시들기 전에 우리 주님 제단에 바쳐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당신의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이 그분에 있어서 가슴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의 설교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린 자식의 우는 소리에 그만 순교의 길에서 뒤돌아 서는 자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 육신에 얽힌 정에서부터 저를 좀 풀어주시옵소서. 주모사님의 순교에 위한 길에는 이런 인정의 애환이 잔잔히 깔려 있었어요. 금년에 아버님 돌아가신 지 꼭 60년 되는 해입니다.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주일날,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모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기철 모사님을 예로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분들은 주모사님이 얼마나 의지가 강한 믿음의 용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기를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의 행복마저 거부했던 그런 순교자로 존경하고 또 그렇게 설교의 예로 인용한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은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인 평범한 성격이었고요, 너무나 인정에 약했고 그리고 너무나 눈물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그 고문으로 인한 육신의 고통도 물론 견디기 힘들어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굶주리며 쫓겨다니는 모습에 남의 처마 밑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고 있는 자기 어머니, 저희 할머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시던 저희 아버님. 아버님이 잠시 추록해서 집에 유하는 동안 새벽녘에 동쪽 마루바닥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던 저희 아버님의 눈은 그래서 늘 퉁퉁 부어가지고 있었고요. 불안한 눈초리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막내동이 저를 끼어안으시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대시면서 엉엉 소리내어 우시던 저희 아버님.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됐던 제가 기억하고 있던 아버님 주기철 목사님, 평범한 여자의 성실한 남편이었고요, 아이 넷을 두었던 자유로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를 모셨던 효성이 지극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사랑이요, 예수님을 향했던 그의 믿음이 이 모든 것에 우선했을 뿐이었습니다. (1939년 9월) 아버님이 4번째로 잡혀가던 날 아침이었어요. 어머니하고 겸상으로 식사를 하시고 저하고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할머니하고 옆에 둥근산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날따라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아주 맛있는 이 밥을 내서 드렸는데 아버님이 채 숟가락을 입에 였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와장창 열어져 기면서 고등교 형사 2사람이 구두발을 치는 짬방으로 뛰쳐들어왔어요. 포승줄, 오라줄을 이렇게 뱅뱅뱅뱅 돌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식사하시는 아버님을 손질을 하면서 소리 질러서 주무사 그 밥 먹는 거 중단하라고. 그건 내가 먹을 밥이 아니라고. 네가 먹을 밥은 우리가 준비해 나왔으니 가서 맛 좀 보라. 아버님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서 뛰쳐나가시며 이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몸이라고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 여러분들의 머리로 상상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아버님 갑자기 일어서더니 평양에는 부엌하고 안방 사이에 쪽문이 있어요. 그 쪽문으로 해서 뒤로 내빼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도망을 가기 위해서 걸리 뛰었는지 그 기도하던 동쪽 마루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게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지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로 뒤로 내빼버렸어요. 그러나 자신이 더 어디에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아버님이 동쪽 마루에 들어와서 가운데 기둥이 하나 있었어요. 기둥을 그대로 껴안으시고 그대로 쓰러지신 채 마치 어린아이 울듯이 엉엉 소리내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뒤따라가던 저희 어머님이 뒤에서 저희 아버님을 끼안으시고 두 내외가 같이 쓰러지시면서 우셨는데 저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우시면서 하시던 그 기도의 목소리를 도저히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는 이 육신의 고통을 제가 못 이겨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로 저를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엉엉 소리내어 우시던 저희 아버님. 그 아버님을 뒤에서 껴안으시고 같이 흐느껴 울부짖었던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2000여 온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진작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면 교인들은 다 어쩌라는 일입니까? 두 내외가 기둥 하나 붙잡고 쓰러지시면서 그렇게 우셨는데 그때 제가 봤던 저희 아버님의 발은 사시나무 떨듯이 그대로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적인 주기철 목사님의 진정한 모습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아버님이 5번째 마지막으로 연행되어 가던 날이었습니다. 아마 주 목사님은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라는 어떤 예감이 들었던가 봐요. 형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서 늙은 할머니 앞에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하셨던 마지막 작별 인사는 딱 이 한마디였어요. 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님에게 나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손을 붙잡고 우리 다 할머니를 위해서 통성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식은 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합니다. 오시는 내 어머니를 내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불의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는 자비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 나을 줄로 믿고 내 주님께 내 어머니를 의탁하옵고 이 몸은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들고 주님의 발자취 따라 가겠습니다. 그날 아침 우연하게 저희 집에 산정인교회 성도님들 한 20여 명이 아마 새벽 아침 일찍 예배 보러 찾아왔던가 봐요. 잡혀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에 길에 마당에 서서 고개를 다 푹 숙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았던 노인 성도님 한 분이 앞으로 와서 주목사님의 나가는 길을 막아버리고요.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주 드듬드듬하는 목소리였어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을 탓하면서 목사님 현실이 이러니까 그저 조금만 양보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조금만 양보하면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해결이 될 텐데 이제는 목사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가족들도 돌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좀 보살펴 주셔야죠. 밤낮 감옥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그저 조금만 양보를 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그들 성도님 앞에서 고개를 양쪽으로 흔들더라고요. 아니요.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을 이렇게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나 봅시다. 교인들 다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를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불렀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버님 이 세상에 나와서 아버님의 등에 업혀가지고 제일 처음 배워가지고 불렀던 찬송가 같기도 해요. 그만큼 아버님이 이 찬송가를 좋아했어요. 20몇 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영화가 제작되었을 때 저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찬송가 1절에서 5절까지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찾아 읽어 주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라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성경을 읽어주신 다음에 아주 짧게 그가 이 세상에 남겼던 마지막 설교를 불과 20여 명의 산정의 교회 성도들을 앞에다 놓고 그것도 바깥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이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내 평안과 내 즐거움 그리고 내 영광까지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훗날 주 앞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져야 할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내 유일한 유산인 내 십자가 너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훗날 주 앞에 부끄러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주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에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생명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산중의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면 끝나버릴 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랑 누린다면 그 안이 또한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또 죽고 주님 향한 나의 정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1940년 여름 아버님이 5번째 마지막으로 잡혀갔어요. 일본 경찰은 최후의 발악으로 그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진 고문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지옥의 고통이 그의 피를 말고 그의 뼈를 쓰러뜨리고 그의 육신이 이때는 지날 대로 지냈습니다. 이 무렵에 이르러서는 일본에 저희 가정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졌어요. 교인들이 저희 집에 출입하는 것을 전부 다 막기 시작하고 쌀배금 나오던 것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만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굶느니 차라리 우리 금식기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3일 금식기도 하루 주일날마다 매일 하루 금식기도 너무나 그때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아버님이 그러한 사람이거니 해서 언젠가 우리나라도 좋은 나라가 언젠가 우리나라도 좋은 때가 오지 않겠느냐. 어머님이 늘 그랬거든. 광복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걸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허리를 졸라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저희 어머님은 한 달에 2번 정도 아버님 면회를 가곤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를 빼놓고 자기 혼자서 자꾸 숨어서 가시더라고요. 아마도 아버님의 그 고문당한 비참한 모습을 불과 7, 8살 난 꼬마인 저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면회 갔다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대문에서 어머니 들어오면 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하고 대들어서 엄마 왜 혼자 면회 가? 나도 아버지 보고 싶은데 왜 어머니 혼자 면회 가라고 나도 데려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때는 막 발로 어머니 정강이를 차가지고 피를 내도록 막 그렇게 항의하고 그랬어요. 물론 아버님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버님을 꼭 만나야 했던 목적은 전혀 엉뚱한데 사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이 하도 당당하니까 결국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가곤 했어요. 면회 갈 때마다 어디다 숨겨놨던지 하여간 아버님의 드릴 양식은 꼭 준비해 놨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행여 식을까봐 보에 싸고 타오르에 감고 가슴에 품고 그렇게 하고 가지고 가곤 했어요. 그러나 아버님은 그 음식을 늘 드시다 마시고 남겨가지고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막내 도인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결국 숟가락을 놓으시고 음식 그릇을 저 앞으로 밀어내주시면서 광주야 너 이거 먹어라고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님에게도 한 술 한 점이라도 더 드시게 하고 싶었던 저희 어머니 얼굴에 험한 인상을 다짓고요 눈알을 굴리면서 저보고 그 음식 받아 먹지 못하도록 계속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만 저는 시슴뚝 따고 어머니 얼굴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이 내밀어 주시는 음식 그대로 다 널름널름 받아 먹었다고 제가 아버님을 만나러 가야 했던 진짜 이유가 물론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아버님이 내밀어 주시는 그 음식이 정말 참이 나기 때문에 그땐 저도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먹을 것을 보며 침을 삼키는 어린 아들의 애절한 눈망울에 그만 수저를 넣으시고 그걸 내 앞으로 밀어주셨던 저희 아버님 주기철 목사 면회 때마다 아버님이 정상적인 몸으로 제 발로 걸어 나올 때는 극히 드물었어요. 남이 업어 나오거나 부추김을 받고 나올 때가 훨씬 많았고요. 꼭 한 번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누가 잡아주는 분이 없어서 3층 계단으로 벌벌 기어 올라오시다가 면회실 문을 열고 어린은 아이 모양으로 네 발 벌벌 기어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냉정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아버님 잡아 일으켜서 의자에 앉히시고 면회를 다 마쳤는데 그날따라 어머님이 면회를 빨리 끝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을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그 3층 계단에서부터 그렇게 쏜살같이 정말 넘어질 듯이 막 팍팍 하면서 뛰어내려오더니 경찰서 문 밖을 나서가지고 길가에 가로수를 끼워안으시고 그 다음부터 쓰러지시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버님이 네 발로 벌벌 기어들어오는 그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그러나 형사나 자기 남편 앞에서 눈물을 피하고 있다가 면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 나와서 그렇게 통곡을 하셨던 저희 어머니를 저는 아직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면회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히고요 헌옷을 찾아가지고 나오죠. 그 헌옷에 소음에 묻었던 피와 고름과 그 악취 그걸 볼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을 치시며 우셨고 어머니는 뒤돌아 앉아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했습니다. 1941년 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일본 경찰이 저하고 할머님하고 어머니 셋을 아버님 면회하러 오라고 불렀어요. 80이 넘었던 저희 늙은 할머니한테는 절대로 면회를 안 시켰어요. 혹시 무슨 충격을 받을까 봐. 근데 그날은 할머니까지 모시고 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무척 기뻤습니다. 근데 그날 갔더니 그 유부장이라는 형사부장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무사님 풀어줄 테니까 모시고 나가세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풀어준다니까. 아, 그래서 할머니까지 오시라 그랬구나. 뒤돌아 웃으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주목사가 이뻐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보기가 싫어서 풀어주는 건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뭐 농담도 한마디 하더니 그 다음 말이 재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풀어주면은 고맙다는 표시는 해야 할 거 아니냐. 그 표시로 지금 택시를 불러주어서 태워서 주목사 풀어줄 테니까 모시고 가다가 경창리라는 동리에 잠깐 차를 세우고 주목사님이 차에서 수고스럽게 내릴 필요도 없어. 차 안에 앉은 채 창문만 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가족들만 가는 거니까 그 창문 밖으로 바라보이는 평양 신사를 향해서 그저 고맙다는 표시로 그저 고개만 한 번 숙이고 가라고 말이죠. 물론 어머님도 그런 조건으로는 모시고 안 가겠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그런 조건으로는 내가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삼층 지하실 고문실로 저희들 세 사람이 안내돼서 내려갔습니다. 조금 더 저희 아버님 모시고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들 보는 데서 공중에 달랑달랑 비거라 매달아 놨어요. 저희 건네뛰기 고문이라는 건데요. 형사 며칠 나오더니 그 방에 있던 몽두이, 칼, 하여간 고문하는 기구들이 찾거든요. 다 들고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치면 절로 날아가고 저기서 치면 이쪽으로 날아가고 뱅글뱅글 돌리면서 그렇게 두들겨 패더라고요. 경황이 없어 아버님 몇 대 맞았는데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가 한 20대 정도 더 맞았을까요?
아버님 그 다음부터 쭉 늘어지더니 공중에 매달린 채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기절하기 훨씬 전에 저 옆에 있던 할머니가 고문 시작할 무렵에 벌써 뒤로 휙 나가서 아파지면서 기절해버리고 그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는 깍지 끼고 고개 돌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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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저 막 정말 정신없이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공중에 달랑달랑 비끄러 매달리니까 형사들이 끈을 풀어서 땅에다 누워놓고 창문이 몇 바퀴씩 끼워놔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번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책상 위에 아버님 딱 누워놓고 그래갖고 책상을 우리 있는 대로 바짝 갖다 밀어붙여서 아마 잘 쳐다보라는 그런 뜻인가 봐요. 형사 하나가 노란 주전자에다가 검은 옷으로 물을 질질 받으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한 형사는 새빨간 고춧가루를 2대접을 그 주전자에 태워가지고서 그걸 이제 아버님 입에다가 부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님 좀 저항하시는 것 같은데 손은 미끄럼해져 있죠. 여기 무슨 뭐 가지 수건으로 코로 입을 딱 막아놓으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결국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서 배가 먹어가지고 덩풀 오르고 조금 떠니 그대로 쭉 쳐지면서 아버님이 그대로 기절하시더라고요. 배후에다가 유치원 의자 하나 얹어놓더니 형사들이 킬킬거리면서 하나는 올라타고 하나는 옆에서 침 누르는데 처음엔 입에서 코에서 귀에 하여간 구멍을 통해서 그 붉은 물을 다시 다 토해내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저희들을 쳐다보게 했어요. 옆으로 자꾸 넘어지시니까 형사가 뒤에서 하나 받쳐가지고 저희들 쳐다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형사 둘이 이쪽으로 오더니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한테 달라붙었습니다. 1941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 해였습니다. 평양경찰서 3층 지하실 고문실에서 그들이 여자한테 하는 고문이 어떤 고문인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일은 없습니다만 어쩌면 10살 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했던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 볼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반대로 저희 아버님 쪽을 보았습니다. 뭔가 아빠는 해줄 것이다.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 있을 때 아빠가 뭔가 해줄 겁니다. 자신의 아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아버님은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은 눈과 눈 사이로 아버님하고 어머니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고 아버님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그 무심한 표정에 저는 오히려 제 손으로 제 눈을 가리우고 절망의 증오와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하여금 이 처참한 광경을 서로 간에 보여줌으로써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주목사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술책이었습니다만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심지어 저희 늙으신 할머니까지 고통을 잘 이겨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약 한 2주간 식음을 전폐했고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동네 밖으로 뛰쳐나가서 지나가는 행인 여기 붙잡고 우리 주목사 살려내라 하고 막 소리지르고 어머니는 저 할머니 정신 나가는데 저러다가 길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모시고 들어오라 그래서 하루에도 10몇 번씩 나가서 짜증을 내면서 저희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오곤 했어요. 아버님과 어머니의 고문당하는 충격을 봤을 때 제 나이 10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서 일 도와주시는 집사님, 여집사님 2분이 계셨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실외증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더라고요. 한 3개월 고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주 심한 말더듬이가 돼서 첫마디 하려면 한 1분간 덜덜 떨어야 겨우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8.15 해방되고 한 2개월 지난 다음에야 제가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늙으신 저희 할머니의 그 혼절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끝내 버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아버님으로 하여금 사랑하는 아내의 그 처절한 고문을 지켜보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게 했고
어린 자식의 울부짖음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게 했던 것일까? 과연 무엇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인정 없는 목소리로 변하게 했던 것이었을까? 그까지 말 한마디만 잘해 주었다면 온 가족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도 그렇게 힘든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됐고, 할머님이 매일 밤 그렇게 흐느껴 울지 않아도 됐을 건데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저희 형님들. 우리는 아들이 사형제였어요. 제일 큰 형님은 이 당시에 아버님의 뒤를 이을 준비로 일본 동경에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감옥에 들어간 첫 번째 들어간 다음 날 학교에서 대학 처벌을 당했고, 평양으로 돌아 나오자 일본 경찰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20일 만에 잠깐 풀려 나왔을 때 저희 어머님이 새벽 기도에 안수 기도를 해주더니 도망을 시키더라고요. 너는 다시는 평양에 들어오지 말아라. 너희 아버님의 죽음만 족하지 너까지 죽을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반드시 광복을 찾고 다시 독립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그때까지 너는 숨어서 살며 이 고비를 넘겨라. 그로부터 5년간 8.15 해방이 될 때까지 이 형님은 팔도강 항산 안 다닌 곳이 없었고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8.15 해방이 될 때 이 형님은 경상남도 기장의 조그만 노천에서 열심히 고기 잡는 어부가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 평양으로 돌아오셔서 아버님의 뒤를 이어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6.25 사변 때 끝까지 평양을 지키다가 아버님의 뒤를 이어 또한 순교를 했습니다. 형님이 순교하고 난 20년 후에 1974년 1월 저희 형수도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을 당했고요. 그 형님의 아들과 딸, 제 조카가 둘이가 있는데 평양에서 추방당해서 지금 한경부터 김정숙군이라는 아주 산골짜기의 수용소에서 아주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최근의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든 큰형님은 그렇게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다시 순교했습니다. 둘째 형님, 아버님이 다니고 있던 오산학교에 그대로 다니고 계시다가 역시 학교에서 대학 처분을 당했고요. 석탄 탄광으로서 자신의 생을 보내다가 8.15 해방될 때는 일본 동경으로 숨어 들어가서 구두닦기와 요즘 말하면 택배지요. 배달 부르진에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형님, 12년 전에 간암으로 서울 신성북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국민학교에 다니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했어요. 16살 때 어머님이 고향에 가까운 부산에 가서 너 혼자서 삶을 개척하라고 내보냈어요. 부산 구포에 에르넌이라고 하는 고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고아원에 3년 동안 기식하면서 통공장 직공으로 있다가 8.15 해방을 맞이했어요. 불행하게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형님은 연령이 초과가 돼서 다시 학교를 복귀를 못했어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마 이 형님을 제일 이쁘게 보았던가 봐요. 이 형님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할아버지 주목사님과 큰아버지 주영진 전도사의 뒤를 이어가고 있고 딸 셋이 전부 다 목사 사모가 뒤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하고 있는 저는 아버님이 7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1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간이 저한테는 국민학교에 다닐 꼭 기간이었습니다만은 형님들이 세 형님 다 학교에서 줄줄이 퇴학 처분을 당해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학교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문턱을 두들겨 반 것은 8.15 해방이 되고 난 14살 때야 비로소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던 13살 때 제 직업이 평양 어느 치과의 겁사. 그 넓은 마루에 걸레질을 하면서 시공소에 심부름을 다니며 한 달에 27원씩 월급을 받아 늙은 할머니와 어머니 위에 풀칠을 해 주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요. 그냥 아버님이 물 흘러듯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내려가듯이 조용하게 그저 지내만 가주었더라도 우리는 형제가 하늘 아래 고아가 돼서 이렇게 세상을 방황하며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우리 아버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겨운 삶을 남기고 자신도 저렇게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야만 했던 것일까?
내 젊은 시절에 이런 질문과 이런 방황이 끝없이 계속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주 먼 훗날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질문에 해답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 처참한 고문 장면이 있고 난 한 달 후에 1941년 8월 25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경찰서에서 평양형무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무소에서 3년 동안 일본과 투쟁을 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지킵니다. 형무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안희숙 여사가 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던군요. 감옥살이 7년, 마침내 주목사님에게 마지막 순교의 날이 찾아옵니다. 1944년 4월 21일이었어요. 돌아가시기 5시간 전에 형무소 소장의 특별 추선에 의해서 저희 어머님과의 단둘이의 마지막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면회 직전에 형무소 소장이 저희 어머니에게 면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곧 병보석을 시켜 풀어줄 테니까 모시고 나가서 평양기독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면 곧 육신이 회복될 거라고 비로소 선심을 썼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주목사님한테도 이미 해놓았으니까 두 분이 면회하면서 잘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수의 등에 엎여 나왔던 주기철 목사님, 한 간수가 저희 아버님을 업고 두 간수가 양쪽에 성대를 바치고 나왔는데 그 아버님을 맞이했던 저희 어머님 오정모 사모와 첫마디였습니다. 주목사님,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2000여 온 성도님들이 오늘도 밤을 지새워가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늙은 어머니와 내 어린 자식들을 당신한테 부탁하겠소. 내 하늘나라에 가서 산중인 교회와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 이 죽음의 하늘에 썩은 미랄을 위해서 조선교회와 조선을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이 다시 간수의 등 옆에 뒤돌아섰어요. 어머님이 그때야 비로소 병보석을 해가지고 내보낸 걸 같이 의논해라 했다는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게 미련이 있어서 아버님의 등 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무슨 딴 부탁할 말씀 없으시냐고. 간수의 등에 옆에선 아버님 그때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저희 어머니를 쳐다보시더래요. 그리고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좀 먹어보았어. 이것이 그가 살아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면회를 입회했던 형무소 소장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면회 장면과 그리고 그 부부간의 대화에 너무나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빨리 주목사 모시고 나가라고 빨리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오히려 사정을 했는데 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뿐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8.15 해방되기 1년 4개월 전 아버님과의 어머님과의 면회가 있고 난 5시간 후에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날 밤 9시 주기철 목사님은 7년간의 감옥살이 끝에 평양형무소 차대찬 감방에서 한 사발의 따뜻한 숭늉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나이 48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사과개짝을 임시로 엮어 만든 관에다가 아버님을 모시고 니아까이 와서 상수리에 있는 저희 새방으로 돌아왔어요. 시신을 방 한가운데 뉘어놓고 어머님이 알코올 한 병을 약솜에다 적셔가지고요. 상처난 얼굴에서 발끝까지 씻어내려가면서 시신을 씻고 옷을 수의를 갈아입히시더라고요. 온 교인이 방에 꽉 차고 마루에 꽉 차고 마당에 꽉 차고 들어오는 골목까지 꽉 찼어요. 입관 예배를 벌리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할머니는 아버님의 가슴을 껴안고 있었고 저는 아버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어요. 당신의 육신이 보고 싶어서
푸른 죄소스를 슬쩍 들어 올려가지고 저희 아버님의 발을 보았는데 발톱이 전부 빠져 뭉그러져 있다고 울퉁불퉁한 시커먼 세상에 그렇게 보기 싫은 그렇게 흉한 발톱을 너무나 황당해서 그대로 죄소 가지고 아버님 발 확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있더니 이 발을 씻기 위해서 이거를 발을 씻을 때 온 교인들이 그 아버님 발을 다 볼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말이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걸 꽉 붙잡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위에 시신을 다 닦고 마지막에 80절 차리가지고 해서 광주에 손 치우라 그러는데 제가 손을 치울 수가 없었어요. 치우지 못하는 이 얘기를 어머니한테 사유를 설명을 해두려 했는데 3년 전에 어머님 고문당한 그 충격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날도 말이 안 나와서 말을 못했어요. 어머님은 사정도 모르고 제가 발만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광주에 있는 손 치우라는데 왜 그래? 나무라는 목소리 제 손을 확 밀어버렸는데 손도 또 벗겨주고 아버님의 발이 그래 딱 드러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13살 난 꼬마의 제 마음을 읽었어요. 제 귀에다 대고 광주야 미안해. 다시 가리으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옷을 가지고 아버님의 발을 덮었어요. 조금 전에 어머님이 살짝 위로 올리시더라고 그러더라고. 교인들 보지 못하도록 올려주었더니 그 밑으로 약솜을 이어서 아버님의 발을 씻기시고 흰 버선을 신겼습니다. 늙은 할머님이 아버님의 가슴을 껴안고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입관해서 입관 예배를 보아야 한다고 교인들이 저희 할머니한테 사정을 해서 좀 풀어주세요. 내일 아침까지 내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같이 잘난다 그러면서 그대로 끼어안으시고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흘렀습니다. 결국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할머니하고 아버님 사이를 강제로 띄어놨는데 늙은 할머님이 며느리한테 그만 아들을 빼앗겼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지 그때부터 갑자기 가슴을 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당장 죽은 주목사 살려내놔라. 온 교인들이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울음을 삼키고 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늙은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전 교인들이 그만 울음바다가 다 되어버렸어요. 울음소리가 너무너무 커지고 너무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시선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희 어머니 방을 쾅쾅 때리고 관을 쾅쾅 치고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조용하였지만 아주 엄숙한 목소리였어요. 장로님, 집사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주무사는 결코 나약해서 무식해서 힘이 모자라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아야 할 때 버물이 될 수가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이 길을 피하고싶거나 도망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당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5일장이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산정인교회를 뭘 바치서 한 바퀴 돌고 평양에서 20으로 떨어져 있는 돌박산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묘지에 당시 활짝 피었던 진달래꽃과 더불어 장례 지냈어요. 주무사님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순교했을 때 그분은 한갖 부끄러운 죄인으로서 인생의 낙오자여 실패자로서 남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바깥 편속관에 들어가서요. 안에서부터 문고리를 잠그고 변소 안에서 혼자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해서 하나님이다 뭐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저는 소리 질렀어요. 우리 어머님 저희한테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요. 저는 하늘 향해서 주먹질을 한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7년 동안 그 힘들었던 금식기도의 응답이 뼈하고 가죽밖에 남지 않은 저 아버지의 저 모습이냐고. 내 아버지는 진짜 바보라고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딴 목사님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딴 목사님의 아들 딸들 다 잘 먹고 잘 있고 학교도 잘 다니는데 내 아버지 오죽 만나서 자식들 이 모양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저렇게 죽어가느냐고.
저는 하늘 향해서 주먹질을 했어요. 그러나 하마터면 끊어질 뻔했던 한국교회의 믿음의 전통을 단절없이 이어주고 60년의 어느 한국교회의 풍요로운 부흥과 발전을 내다보며 그리고 오늘 연세중앙교회의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의 이 예배 보는 이 모습을 위해서 바라보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그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들 줄 알았고요.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던 그런 범인이었습니다. 지키는 아픔에 신음하며 붉은 벽돌 난 너머로 가족을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아마도 당신이 긴 세월 동안 당해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던 그 아픔과 목사로서 노예에서부터 파면 처분을 당하고 친구 목사들에게는 왕따를 당하고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들과는 오랫동안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괴로움이 아마 주 목사님을 몹시 힘들게 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도대체 다른 사람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던 것인가? 왜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을 그는 혼자 외롭게 걸어갔던 것이었을까? 아마도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단호한 그의 믿음 때문이겠지요. 이를 아버님은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목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켰어요. 거기에 이런저런 상황 윤리나 시대의 형편을 접목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보다 처자식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했기에 그것을 위해서 그 나머지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뒤돌아보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뿐인데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가시덤불이 됐고 그의 몸은 지킬 대로 지켰고 그의 가족들은 흩어져야 했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는 하지 않은 단 하나의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아버님이 너무너무 미련해 보였던 그런 아버님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조금만 머리를 굴려서 좀 적당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버님은 그런 적당한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충 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얻었고요. 아버지의 그 고난의 선택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감사와 궁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두 아들의 애비가 된 후에야 어린 자식을 뒤로하고 홀로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그 고민, 그 고뇌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제가 한 여인의 남편이 된 후에야 병든 아내를 뒤로하고 홀로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님의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 나이 73살입니다. 이제 와서 6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은 이 추억의 아픔 때문이 아니에요. 가정에 등을 돌렸던 내 아버님에 대한 원망 때문만도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내게 주는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버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제 눈가를 적시는 거예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명예와 평안을 바꾸지 않았던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말로서 예수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서 예수 사랑을 보여주었던 당신을 말없이 죽음에 이르는 투정을 통해서 후배인 우리들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믿음의 실천이란 가장 큰 교훈을 주셨던 주기철 목사님.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저는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저희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드립니다.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는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린 큰 축복이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은 순교적인 정신은 꼭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서 정말 내 자신 하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 가정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해를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그런 결단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간 길을 다시 한번 뒤따라가면서 깊이 결단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6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저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짊어지고 같은 그 무거운 십자가,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가벼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차이는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오 주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유산을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뿌렸던 그 귀한 하늘의 미라를 오늘 이 자리에 엎드는 주의 종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와 눈물로서 100배, 1000배, 만배 이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